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급변하는 세대에 살며 걷잡을 수 없는 세대에 살며 또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항상 느끼며 살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1년을 지내게 하시고 또 승탄을 맞게 되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평화를 인해서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인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해 주시는 바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많은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게 해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혹사천한 자를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독한 자에게 주의 위로를 베푸시사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강한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처럼 성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려운 세대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참 소망의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금년 해를 보내면서도 이제 금년에 하지 못한 일 하게 하시고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 오늘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 부탁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고독하고 어렵게 이 겨울을 지내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믿음과 또 믿음의 행위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 되고 온전히 화합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모두가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그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기업이 참으로 복받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리고 몹시도 발을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참 평화가 이 땅에 길게 하시고 또 이제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권력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하며 오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하면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계시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거리에 폭력이 있고 시위가 있고 그리고 함성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의 의가 이 땅에 화수같이 흐르고 또 주의 진리가 이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진정으로 나라를 상하며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오늘도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그리고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명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또 과학기술대학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복음의 기지를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대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63절로부터 7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끝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저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라되 사라다 노로서 가라 너희 친자 누구냐 하고 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의로 끌어간 가라되 네가 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너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군면에 앉으리 하시니 다 가라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라되 어찌하여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가야바가 회장으로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지금 재판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지위, 기득권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은 거기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에 있어서 그 근본 목적은 꼭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질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꼭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은 가야바의 지위에 그가 늘 도전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기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단 자기 위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예수가 이렇게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충천하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게 중요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과 인기를 자기 이용하겠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예요. 궁극 목적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를 재판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민족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은 자기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고 민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꼭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어디가 진실이냐는 거죠. 진실과 허상이 오늘 여기서 극단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끈질기게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대답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그대로요. 또 사실 말씀하고 있건만 이 사람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땅에 묻히는 자리예요.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진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진실을 멸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묻는 거야. 공의로 끌고 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러나 저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에 인자의 지위에 있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말과 같이 그러하냐 그럽니다. 하늘의 권능과 그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재판하는 그 순간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에 앉으리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의 과거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자기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보좌를 내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보좌를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왜 물어봐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문제는 물어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답을 받아들일 자세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원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나올 때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생각을 바꿀 생각 없어요. 익숙한 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 틀에 매여서 어떤 생각도 어떤 사상도 어떤 분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로 오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장로들이 모였다. 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사형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를 의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공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목은 뭡니까? 그다음에 이것저것 했지만 다 그 쓸데없는 형식이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물어가는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하도 집요하니까 대답합니다.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건 인자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고로 높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성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앉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로 말했어요. 왜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죠. 그건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 분명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의 이름 모독했다는 거죠.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참거든요. 저는 뭐 책에서 본다든가 누구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직접 계룡산에 갔다가 어떤 분 한 분 만나서 그분이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만나보았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성경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너무 엄청나요. 성경 어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그런다는 내가 재림주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 정말 화가 나대요.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 이 정신병자하고 얘기하는 것이 소용없다. 그래.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니 뭐 이거 보세요. 자, 내가 메시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 아닌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 그건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는 회방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 회방죄, 그건 죽었다네요. 그런데 사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거룩한 이름 모독죄, 지금 그걸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들은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또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자기가 하는 거니까. 억지로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에서 들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모독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죄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오면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어져서 진실이 되는데 진실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 진실로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진리는 다 땅에 묻히는 것이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사실이 진실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사실이 진실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는 죄가 되죠. 큰 죄가 되죠. 그러나 사실일 때는 어디까지나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남은 일은 딱 하나예요. 저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려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되시는 이 순간 흔히 말하는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이 땅에 묻히는 시간이에요. 거짓이 사실처럼 되기 위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을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느냐? 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만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폐악하냐?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 와서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저들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대로 끌려왔잖아요. 십자가를 지우니까 그대로 죽어요. 이런 게 기이로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으면서까지 그 밑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화끈하게.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하는 사람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장님이 됐다든가, 그때 그 옛날 엘리사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 불검과 천사의 불검으로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말구 위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희생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희생되는 그 모습이 저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없는 자인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갈 수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참사랑이란 희생 속에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희생 속에 있는 사랑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한다고 해서 무능한 자로, 희생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닙니다. 희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역사하고 있을 때 저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십자가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못 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듣고도 못 들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끔 그런 얘기를 듣지요. 어떤 때 어머니가 그 아버지도 없이 그 아들 하나 키워서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크게 장성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개가지도 않고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희생을, 그 수고를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 아들 한다는 소리가 누가 혼자 살라고 합니까? 이러고 내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희생이 무능으로 그냥 밟히고 마는 순간이죠. 오늘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희생 속에 있는 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은 희생 속에 있어요. 그 희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읽고 감동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이 없어요. 그 침묵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십자가를 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